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기간에도 극심한 정체인데 우리 교회도 명절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양대 한번 들어오고 나가는데 그냥 좀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떻게 명절 다들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탈나신 분은 안 계시죠? 그래요. 이렇게 여기저기 또 크고 작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잘 지나가게 하시고 주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너무도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남은 때를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길 가운데 함께 생사고락을 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곁에 많이 붙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안으로 서로 힘있게 사랑하고 또 밖으로 이 사랑을 힘있게 전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설 명절을 이제 뒤로 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또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두루 역사해 주셔서 각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도 더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 오전 집회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앞서 행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뒤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또 봉사하실 분들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마음 담아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 계셔야 하지만 또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그 사정과 형편도 헤아려 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곳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또 하나님 축복하시고 가정에도 축복해 주셔서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과 또 복음을 섬기며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9절입니다. 여기 21장은 책갈피로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먼저 몇 절을 읽겠습니다.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색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부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21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네, 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기도 하고 또 같이 읽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좀 이렇게 머리에 확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좀 어렵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나름 이제 예를 써서 정리를 한다고 해봤지만 정말 어느 정도 올바로 제대로 정리를 했을까 또 깨달았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바닷가에 모래 한 톨 정도 그 정도 이해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내용이 깊고 또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할 만큼 똑똑한 머리도 아니고 한계를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배워왔던 교회 안에서 가르쳐졌던 그 가르침이 있죠. 그래서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설 명절 기간에 본가들을 다들 아마 다녀오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좀 본가가 더 새로워졌던가요? 아니면 낡아졌던가요? 좀 낡아져가죠. 본가라는 생각에 마음에 또 기대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예전 같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넓게 보였던 멀게 보였던 길도 왜 이렇게 좁고 가까운지 어린 시절 그렇게 높았던 낭떠러지 그 절벽도 지금 보면 애기에 저걸 겁을 냈었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앞산, 뒷산, 옆산 꽤나 높아 보였었잖아요. 나무 해오라 그러면 야, 저 높은 데를 어떻게 가서 죽을 고생해 가면서 나무를 해왔던 그 산이 이제 가서 보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저걸 이런 이제 생각. 집도 그렇죠. 집도 그렇게 커 보였던 집이 어느 생각 가서 보면 이렇게 작은 집에 내가 살았었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법칙을 거스릴 수가 없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쇠해가는, 망가져가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참 우리에게 소중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져가고 망가져가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원한 세계, 새하늘 새 땅, 천국과 천성은 절대 낡아지지 않는 정말 매일처럼 새로운 아마 그런 곳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주님 재림하시면 눈 번쩍 뜨면 바로 천국일 텐데 뭐하러 굳이 성경의 두 장의 지면을 할애해서 이 영원한 이 천국과 천성에 대해서 묘사를 해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은 이런 거니까 이런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 천성을 사모하라고 기록해 두신 게 틀림없어요. 두 번째는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는 준비하라고입니다. 준비하라고. 정말 영원한 보화를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쌓으라고 천국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세상은 그렇게 안전한 세상이 못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주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거기에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는 무게가 나가는 보화를 쌓으라고 준비하라고 이 천국에 대해서 기록해 두셨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장차 내가 들어가 살 집인데 분명 영광이 다르다 했으니 그 영광을 우리가 차지해야죠. 기어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11절부터 14절 여기에는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이 기록되어 있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천국의 규모, 크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천국의 그 건축 재료, 그러니까 천국을 어떤 재료를 써서 만들었는지를 밝히고 있죠. 이 세 가지만 자세히 좀 이해할 수 있어도 야, 내가 들어가 살 집이 보통 집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세 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천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1절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세 가지로 크게 정리가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리해 보니까. 자,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영원한 천국은 이런 조명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빛이 돼서 스스로 비추는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재료들을 써서 만든 천국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석은 보석인데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광체 빛, 이 태양을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그 발광하는 태양의 빛을 반사체 달이죠. 달을 통해서 지구를 이렇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그런 재료들, 그런 보석들로 천국을 단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조명이 아예 쓸데가 없다. 이걸 보고 온 사도 요한은 가서 보니까 성전도 없고 해와 달도 없는데 밝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22절, 23절,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영원한 천성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그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이미 과거에 성전이 세워졌었고 부서지고 없습니다. 또 머지않아 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거고, 그런데 그런 성전이 아니라, 아예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 천성 전체가 전이고, 그런 성전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곳이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빛은 아름답습니다. 빛은 아름답습니다. 빛은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빛이 아름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어둠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어둠은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지 누가 어둠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겠어요? 올바른 정신이라면, 좀 돌봐드려야 될 뿐이라면 어둠도 아름다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올바른 정신에서라면 어둠은 두려움의 대상이요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천성은 빛으로 가득하잖아요.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가 없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꽉 찬 그런 천성인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 다녀오면 질문을 받습니다. 갔다 왔는데 뭐 보고 왔어? 물어보잖아요. 뭐 보고 왔어?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대답하죠. 우리 한국에서 보기 어려웠던 것들 그거 말하잖아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중국 갔더니 우리나라 왕의 무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규모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니까 보고 온 것 중에 정말 특징적인,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갔더니 이런 거 있대. 이렇게 이제 자랑하듯이 말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천국을 갔다 보고 온 겁니다. 가서 보고 온 거예요. 가서 보고 온 것 중에 특별한 걸 기록한 겁니다. 내 가봤더니 거긴 밤이 없대. 해나 달도 없는데 환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빛은 아름다운 거예요. 어둠은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경계, 경비, 보초는 낮에 세워둡니까? 밤에 세워둡니까? 밤에요. 밤은 두렵거든요. 솔로몬이 사랑의 대상 술람미 여인을 데려오는데 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아가서 3장 6절 7절에 보면 60인이 옹이하였는데 거의 아마도 허접한 병사들을 60명 뽑아서 보낸 것이 아니라 아마 707 같은 특수부대 애들을 60명을 뽑아서 최고로 싸움 잘하는 60명을 뽑아서 내 아내 될 술람 여인을 데려오라 아마 시켰을 거라고요. 60인이 옹이하였는데 8절 넘어가면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라. 왜 60명이나 보냈을까요? 60명이면 2개 소대잖아요. 중하기 중대로 하면 1개 중대고 60명의
병사를 보낸 거잖아요. 왜 허리에 칼을 다 차라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유를 밝히고 있잖아요.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었느니라. 밤은 두려운 거거든. 어둠은 두려운 거거든요. 천상에 가면 그 어둠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우리를 죄로 유혹했던 사단 마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된, 그래서 천국을 로마서 14장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전쟁이 종식된 상태, 더 이상 뭔가 공포스러운 일이 없는 그런 세계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구원을 받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좀 걱정거리, 두려운 어떤 일들 전혀 없는 분 계세요? 있잖아요. 이번에 자랑하려면 누가 10,000원 내라 했는데 누가 10,000원 받으실랍니까? 10,000원을 내고 자랑하랍니다. 이번에 손자가 다녀갔잖아요. 제가 제 애들을 이렇게 안고 재워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왔잖아요. 팔은 빠져 죽겠는데, 빠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어른 체면에 팔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잘 때까지 안고 있어 봤는데요. 얘가 자더라고 이렇게요. 한동안 이렇게 잠투정하다가 금세 이렇게 탁 눈 감고 자는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이쁜지. 근데 이쁜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걱정? 야, 이렇게 이쁜 애를 이 험한 세상에 내놔야 할 텐데 이 무서운 세상에 얘가 어떻게 살아갈고 걱정하니까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걱정 저 걱정 사실 두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맙게도 천국은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세계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그 빛이 잠깐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죠. 성전에 천상의 빛 대신 그 주님이 잠깐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잠시 이 어두운 세계에 내려오신 거예요.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빛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정말 바쁘게 다니셨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자,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잠시 세상 오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비춰주셨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도 빠짐없이란 뜻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환한 빛을 나눠주시려고 오셨고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정말 두루 다니사 바삐 다니시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빛을 나눠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기도 했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도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참 빛을 받아들인 우리도 이제 빛인 겁니다. 그 빛을 우리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바삐 다니고 있잖아요. 이번 명절 기간에도 입을 열어
그 빛을 전하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좋아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또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희 장인어른 이렇게 유언을 이제 80 다 된 이제 연세에 유언을 이렇게 남기는데 참 엄숙하잖아 이렇게요. 최고 어른이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한마디 미리 작성해 와서 쫙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되게 엄숙하잖아요.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그 유언을 마음에 깊이 담은 그런 자녀들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자녀는 또 저 소리 안에 이런 자녀도 있었을 거라고요. 분명한 건 우리도 이제 빛이라 그 말입니다.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출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아름답다고 하는 그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볼 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삐 다니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봐주시는 겁니다. 빛은 아름다워요. 빛은 아름다운 겁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잖아요. 죄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비춰야 할 겁니다.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효과적으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밝고 따뜻해야 할 겁니다. 빛의 특징은 밝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환하게 웃고 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표정을 보니까 좀 환하게 웃어야 합니다. 얼굴 표정이 더 밝아져야 돼요. 환한 빛을 향해 날벌레가 모여들듯이 환한 얼굴로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겁니다. 근데 아무 데서나 환하게 웃으면 안 되죠. 뭐 장례식장 가서 환하게 웃어버린다거나 비 오는 날 머리에 꼭 꽂고 웃고 다닌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걸 제한 나머지 모든 어떤 상황, 우리 환경 속에서는 항상 웃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따뜻해야 돼요. 실험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차가운 차를 한 잔, 또 따뜻한 차를 한 잔 주어봤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유도했는데 확실히 높습니다. 어느 쪽이요? 그렇죠. 총명하십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했을 때 계약이 이루어졌던 그런 사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실험 결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빛은 원래 밝습니다. 빛은 따뜻합니다. 빛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자체가 환합니다. 해나 달이 필요가 없을 만큼 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빛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것이 성벽입니다. 2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장 12절 21장 12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높은 성곽이 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라고 돼 있고,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그 성곽을 청량해 보니까 재보니까 144규빗이라 라고 돼 있습니다. 둘 다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아들들이라, 이름들이라. 144규빗, 144도 12 곱하기 12로 나온 숫자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 12절이나 17절 모두 신구약 시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데, 성벽을 말씀하시면서 열두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성의 성곽이 크고 높다라고 했는데, 재보니까 144규빗 했습니다. 요걸 미터법으로 바꿔보면 약 한 60에서 70m쯤 된다고 합니다. 높이로 하면 생각보다 좀 낮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 6, 70m짜리 담장, 성벽, 성곽, 성벽 같은 말이에요.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 둘러쳐진 일종의 울타리, 성벽, 성곽이라 하는데, 높이가 한 60에서 70m 그러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만약 두께로 생각한다면 생각보다 두꺼운 거죠. 60m짜리 두께의 성벽, 어마어마한 두께인 거죠, 이게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높이를 가리키는 건지 두께를 가리키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관은 없어요. 두께가 되든 높이가 되든. 왜냐하면 천성을 누가 뚫고 들어오겠어요. 70m, 100m 안 되는 담장이라 하더라도 거길 누가 뚫고 들어오겠어요? 넘어오겠어요? 불가능하죠. 성벽이 크고 높다. 어떤 건축물이든지 그 건축물은 그 건축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성벽이 크고 높다는 것은 결국 이 성곽을 만드신, 성벽을 만드신 하나님이 견고한 분이라 뜻이에요. 견고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보통 성곽은 왜 만듭니까 이거?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중국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리장성을 쌓았던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쌓았어요 그걸요? 외적 오랑캐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성곽이 크고 높다는 말은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견고한 분이라 뜻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벽은 보호하는, 지키는 기능인데 하나님은 견고한 분이라서 자신의 소유는 철저하게 지킨다, 보호한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이게 이해되세요? 자신의 것으로 구별된 모든 성도들, 자녀들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근데 지킬 수 있을 만큼 내가 견고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초가집입니다. 그럼 초가집을 지은 그 사람은 분명 그렇게 부자는 아닌 거죠. 누가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이 어마어마한 두께를 자랑하는, 그리고 보석으로 단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개념인 거라고요. 성벽이 크고 두껍다는 것은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견고한 분이며, 동시에 담긴 의미는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 소개할 때 자신을 성벽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8절에도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구원의 성벽, 우리 구원이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우리에게 알아가신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이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성벽이 크고 두껍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이렇게 견고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반드시 지킵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불성곽이라고 표현해요. 불성곽. 성곽은 성곽인데 불성곽이다. 자, 불로 된 성곽에 누가 침입할 수 있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금세 마음이 변한 애굽 왕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뒤따라왔죠.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군대가 벌써 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성곽이 되줬잖아요. 불기둥을 확 막아버렸잖아요. 뚫고 못 왔습니다. 접근을 못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서 지키십니다. 불성곽이 되며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게하시는 돈에 눈이 어두웠잖아요. 군대장관 나아만이 가져왔던 그 금은 보석에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스승 엘리사는 정확하게 보잖아요. 엘리사가 못 본 걸 보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가 가득하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게하시를 좀 보게 해주세요 했더니 게하시 눈이 떠졌잖아요. 보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불병거가 자신의 주위를 쫙 감싸고 있는 겁니다. 성곽이 크고 높다는 이 표현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안전하고 구원받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 성벽처럼 두르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으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키세요. 그러니 어디 가서도 쫄지는 맙시다. 뭐 직장 상사 앞에서 대들라 말이 아니라 겉으로는 좀 겁을 먹은 척 하시고 속으로는 그러려니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성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144규빗이라 어마어마한 두께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우리 지금 건물 여기 두께가요. 고작 집사님 몇 센치 정도입니까? 보통 두께가 30cm. 고작 30cm랍니다. 30m도 아니라 30cm밖에 안 된답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도 거의 같아요. 근데 60m, 70m라면 두께가 되었던 높이가 되었던 어마어마한 거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 되는 거 이게요. 내 구원이. 그리고 현재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성곽, 성벽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이 성벽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도 경고해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경고하냐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1장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돛 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견고한 성읍 쇠기둥 돛 성벽이 되게 할 거라고 돼 있는데, 성벽이 크고 두껍다는 건 견고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견고한 건 사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지켜내잖아요. 도대체 뭐가 견고하겠냐 그 말이에요. 견고하다는 이 표현이 뭘 말하는 걸까요? 신약 성경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 교회는 라우디가 교회입니다. 그 라우디가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라우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첫 번째 아멘이시오 그랬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견고하다는 뜻이 바로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이시오. 보통 아멘이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기도 끝자락에. 보통 그래요. 맞아요. 아멘 끝자락, 기도 끝자락에 아멘 그러잖아요. 원래 이 아멘이라는 단어에 담긴 뜻이 확실하다, 진실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지금 성벽 이야기하고 있죠?
성벽은 비리비리해요, 견고해요? 견고하다 했죠. 아멘이란 단어 속에 세 번째 의미가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견고하다. 견고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견고하니까 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내 자신이 영육간에 견고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무조건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 내가 견고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견고하지 못하면요, 아멘을 못 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성곽을 이루는 12, 144 규빗, 이건 모두가 다 신구약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을 정확하게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성벽이 견고한 것처럼, 견고해서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거듭난 성도들도 삶이 견고해야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아름답거든. 근데 견고하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이게 견고한 거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넌 아름답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아름다운 거라고. 성벽을 통해서 견고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견고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과 길이 나옵니다. 계시록 다시 21장 12절 또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문이 있는데 이 12문, 이 12문은 계시록 21장 21절에 가서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기 12문이 있고 그 12문은 12진주라고 되어 있죠. 그 길은 정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길바닥만 금인 줄 알았어요. 길바닥만 금이 아니라 성 전체가 금입니다, 여러분. 천성 전체가 금이에요, 사실. 길도 당연히, 도로도 당연히 정금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12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의 문씩 3, 4, 12,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12진주라고 되어 있죠. 이 문은 누구를 먼저 가리킵니까? 그러니까 성전 전체가, 천성 전체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을 담아 교훈하고 있는 거잖아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집에 12개의 문 가진 분 계세요? 혹시? 보통 출입문은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천성은 12개나 문이 있어요. 구약시대 성막을 보면 전체 규모에 놓고 볼 때 그 문이, 출입문이 굉장히 컸잖아요. 누구든 다 들어와라, 언제든지 들어와라, 그런 뜻이죠. 성의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나 있어요. 이 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문이니, 제가 아니고요. 저도 문가긴 하지만 제가 이 문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 꼴을 얻으리라.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 구원의 문.
구원의 문은 문인데 이 문이 진주라고 돼 있잖아요. 진주. 우리가 저번에 수요 말씀 때 배웠죠. 마태복음 13장에 값비싼 진주 비유를 배웠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 진주를 샀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귀한 영혼을 진주처럼 모시고 그걸 사기 위해 예수님 자신을 다 투자한 거잖아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놨습니다.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산 겁니다. 그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 진주는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하셨죠. 아낌없이. 12문은 12진주니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도 이제 정말 예수님이 가치 있는 진주처럼 우리도 생각해야 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값비싼 영혼을 마치 진주 같은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투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거라는 또 그런 삶을 살 때 아름답게 봐주실 겁니다. 진주는 아름답거든 사실. 보석이잖아요. 우리 시대 진주가 별로 흔해 보이고 가치 없게 보이지만 이 성경 시대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이게 양식이 안 됐지 않습니까? 가치가 어마어마한 보석이었던 거라고 이게요. 진주가 아름다운 것처럼 이제 진주를 구하기 위해 즉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투자하는 그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분명히 봐주실 겁니다. 그리고 길은 정금이더라 라고 했죠. 보통 고대 세계에서는 금은 일반 백성들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해요. 왕들에게 바쳐지는 보석이었다고 하잖아요. 금은 왕에게 어울리던 그런 보석입니다. 근데 길이 정금이잖아요. 정금. 불순물이 가득 섞인 그런 14K, 18K가 아니라 24K. 정말 불순물을 싹 제거한, 싹 다 제거한 순금, 정금. 정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는데 그렇죠. 욥도 사실은 금은 금이었는데 순금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10명의 자녀를 잃어보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보기도 하고 친구들의 비난도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로부터 욕도 들어 먹어보고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비로소 정금이 딱 됐잖아요. 순식간에 정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주도 그렇고 정금도 그렇습니다. 둘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인데 이게 저절로 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진주도.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요즘엔 양식을 참 희한하게 하대요. 보니까 다큐를 보니까 바닷속에 진주를 키워요. 이렇게요. 딱 가둬놓고 진주 조개를 딱 가둬놓고 그 씨를 심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아파트처럼 이렇게 구역을 정해놓고 조개를 딱 집어넣어놓고 씨를 심습니다. 그 안에서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더라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마치 닭장 속에 딱 갇힌 닭처럼
진주가 그렇게 그 진주를 만들어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진주도 그렇고 이 정금도 그렇고요.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귀하고 그래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아름다웠던 거라고요. 예수님은 아름답습니다. 문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문은 양의 문, 구원의 문. 길은 정금.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타락된 세계를 33년을 사시긴 했지만 물르진 않았잖아요. 섞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긴 하지만 섞여서는 안 될 겁니다.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아서는 안 될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 오실 때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를 딱 정리해 보니까 이런 교훈이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성벽처럼 견고한 예수님을 닮아서 삶 가운데 예할 수 있는 삶을 사는데 이게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진주가 순식간에 만들어지지 않고 정금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니까 많은 고통 고난이 따를 건데 끝까지 이겨내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통해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성전 이 자체로 빛나는 것도 아름답고 빛은 아름다우니까 크고 높은 성벽도 아름답고 진주 문 정금도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좀 이렇게 이해하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이 조금 좀 보일라 하죠. 조금 보일라 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규모와 크기를 좀 봅시다. 21장 16절 어떤 분들은 좁을까 봐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큽니다. 2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 성이 네모 반듯하다, 장과 광과 고가 같다. 굉장히 안정적이란 뜻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그리고 완전 무결한 그런 천성이란 뜻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구약시대 성막도 딱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뜰이 나오잖아요. 뜰이.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또 양을 잡는 이런 장소가 있는 뜰이 나오고 그걸 지나서 딱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죠. 성막 안에 또 다른 구조물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두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근데 이 둘은 정확하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이 모양은 딱 이 모양입니다. 사실요. 직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완전 무결한 뜻이에요.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약 큐브 모양의 그런 천성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한다면 1,009군 대체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전도입회 때 보면 천성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그 사진 보셨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야 그냥 우주 공간에 천성 하나만 달랑 동동 떠 있구나. 그거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마치 대한민국에 수도 서울이 있듯이 성막 안에 지성소가 따로 있듯이 솔로몬이 만든 성전 안에도 이방인 뜰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남자들의 뜰이 있고 여자들만 들어가는 여자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지성소가 따로 있었듯이 천국이 있고 그 안에 천성이 있는데 그 천성의 크기가 이 정도란 뜻이에요. 12,000 스타디오니오. 대체 이 정도가 얼마 정도의 크기일까? 계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스타디움이라고 해서 로마 시대 경기장을 말하죠. 보통 길이를 이렇게 환산하면 약 한 180에서 200m 정도 되는 그런 규모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12,000개가 있는 거죠. 12,000개. 이걸 만약 킬로미터로 바꾸게 되면 약 한 2,200에서 2,300 정도 되는 킬로미터. 한반도의 한 22배 크기로 바꾼다면 한반도의 22배 크기, 미국의 절반 정도 크기, 인도 정도의 크기, 바닥 면적만 놓고 따지면 그렇습니다. 바닥 면적만 딱 놓고 따진다면 그 정도의 크기. 이걸 최적 부피로 따지게 된다면 딱 사이즈가 달만 하다고 해요. 달만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달만큼 크기. 그러니까 봐봐요. 달이 어디 조그마한 무슨 뭐 구슬만큼 되는 그 정도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이게요. 충분히 남아요. 누구는 말하기를 1층만 써도 구원받은 사람 다 거기 살게 할 수 있다라고 말도 합니다. 그 전체가 다 금인 거예요.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금 없다고 해서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땅 없다고 해서 너무 울지 마세요. 충분히 천국 땅이 있고 그 집 천성이 있습니다. 내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국 안의 천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 생각되는 것은 참 이 땅에 살면서 부러운 게 많잖아요.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사람이 안 부럽겠어요. 부럽죠. 특히나 이제 우리 좀 교당이 좁으니까 좀 시골에 좀 덜도 안 바라고 시골 그 논떼기 절반 정도 하나가 600평짜리 보통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형성돼 있으니까 딱 반절만 되는 땅 하나만 있어도 참 좋겠다. 막 화가 나죠 이렇게. 그리고 서울 오니까 비싼 집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부럽죠. 사람인데 안 부럽겠어요. 그런데 이걸 쭉 공부하면서 그래 육신적으로 부러운 건 인간적으로 부러운 건 맞지만 크게 부러워할 것은 아니겠다. 집 없어도 땅 없어도 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집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자들 모아놓고 유언하듯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집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집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거 우리 걱정할 거니까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죠. 형편이 돼서 집을 가지게 되면 가지세요. 그런데 혹 형편이 안 돼서 집을 못 가진다면 걱정하지는 마세요. 진짜 배기가 있으니까. 이 집은 금으로 만든 집입니다. 금으로 만든 집이에요. 세상에 이런 집은 없죠. 누가 있어서 어떤 능력자가 있어서 순금으로 자기 집을 다 짓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내 집이 있는 겁니다. 번쩍번쩍 금으로 만든 집.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집 걱정, 땅 걱정이 들거들랑 꼭 이 성경을 읽으세요. 요한계시 21장을 꼭 좀 읽으세요. 마음에 적지 않게 위로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이제 짓게 됐는데 건축 재료들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죠. 여기 19절 18절에 성곽 성벽은 수정 같은 벽옥으로 만들었고 19절 그 성의 성곽은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자정이라 밤이라. 자정 밤 아니에요 이거. 보석 이름입니다 이거. 근데 이걸 이제 도대체 어떤 보석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막 죄다 뒤져봤는데 어떤 건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보석도 있고 어떤 거는 좀 정확하지가 않은 이제 그런 보석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19절에 첫 번째 보석이 묘곡이라 했는데 이아스피스라고 하는 뭐 녹색 옥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잘 모르겠어 솔직히. 이아스피스 녹색의 옥수 같은 그런 보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 보석은 남보석인데 이건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정확합니다. 이거 사파이어. 세 번째 보석은 옥수라고 또 옥수라고 나오는데 이건 칼게톤이라고 하는 보석이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솔직히 본 적 있어야죠. 네 번째 녹보석 이건 에메랄드입니다. 녹보석은 에메랄드를 말하고 20절에 다섯 번째는 홍마노요 했는데 이건 만호입니다. 붉은색 만호 또는 섞인 얼룩무늬 만호 보석을 말하고 있고 여섯째는 홍보석인데 이거 루비입니다. 루비를 말합니다. 일곱 번째 황옥 이건 토파제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노곡 푸른색을 띠는 보석인데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홉 번째 담황옥 귀 감남석이라고 부르고 열 번째 비추옥 황록색 띠는 보석이라 했는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열 번째 청옥 했는데 이건 뭐 보라색 보석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암갈색을 띠는 보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청옥이 그렇고 12번째 자정 이건 자수정을 말합니다. 자수정. 이 12개 보석으로 이 성을 이렇게 단장해 놨는데 사실 이 보석마다 담겨 있는 의미가 있긴 해요. 담겨 있는 의미들이 쭉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따져볼 필요는 없고 다만 12보석이잖아요. 12는 신구약 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일단 12는 거의 대부분이. 근데 보석이 각각 다르잖아요. 이렇게요. 왜 똑같은 보석으로 통일해도 좋으련만 각각 다른 보석으로 이 천성을 꾸몄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현재 우리 모습이 그래요. 다르잖아요. 지금요. 다 다르잖아요. 나랑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둘러보세요. 있나? 나랑 얼굴을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주변에? 같이 사는 부부도 다른데 없어요. 사실. 나와 같은 생각, 나와 같은 마음,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달라요. 12보석이 각각 다 다르듯이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보석이란 사실이에요. 보석입니다. 보석.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뭘로 삼는다고요? 소유로 삼을 것이라 했잖아요. 특별한 소유가 보석이거든요. 이게요. 보석입니다. 주얼리 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장명의 소질이 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제가 어떤 딸을 놓은 집안의 이름을 소유라고 해라. 소유라고. 소유. 특별한 소유 보석이거든. 보석.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 뭐 이런저런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 누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눈으로 봐야죠. 내가 볼 땐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혹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 다 보석들인 거예요. 보석들. 그래서 이 12보석들을 쭉 보면서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는 알긴 하겠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럼 12개 보석 중에 누가 더 가치가 있고 누가 더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편에서. 자녀들이 몇이 있든지 그 자녀 중에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고 순위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다 귀한 자녀들인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다 보석처럼 보고 있구나. 그러니 이 어줍잖은 내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봐야겠다. 그러면 다 보석들이다. 귀하게 봐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세세하게 이 보석들에 담겨 있는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보석 자체에 그 귀함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각각을 바라본다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천국 안에 천성이 있는데 그 천성을 이렇게 12개의 보석으로 하나님은 단장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뭐 이게 가서 보면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내가 보고 온 걸 다 말하진 않겠다. 왜? 말하면 당신들이 나를 신격화할까 무서워서 내가 그만두겠다. 사도 요한도 같은 표현을 했던 게 아마 그것 같아요. 실제로 가다 보면 말로 다 할 수도 없거니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천국을, 천성을 나를 위해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은 때를 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4절 그런 천성에 들어가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할 거냐, 이거 중요할 겁니다.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인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갈 거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2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말씀에서 만국은 누구를 가리킬까? 이 천년 왕국 기간에도 만국이 형성이 됩니다. 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거듭난 우리는 싹 다 들려가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버려지게 될 겁니다. 7년 환난 기간이 도래하고 7년 끝자락에 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폐허가 된 세계를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죠.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그 천년 왕국에 구원받은 우리도 들어가고 전쟁통에 용케 살아남은 사람도 들어가고, 어쨌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 들어갑니다. 이때 만국이 분명히 형성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천년이 끝날 즈음에 천년 동안 옥에 갇혔던 마귀가 일시적으로 풀려난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사단 마귀가 풀려나면 원래 했던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요때 넘어간 사람들, 하나님을 배도한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불못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천년 동안 구원받고 성도로 구별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4절에 말씀하는 이 만국은 천년 왕국 기간 동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딱 정확하게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땅의 왕들은 누구를 말할까?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신구약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게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왕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가까이 있으니까 5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자,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천년 왕국 들어가서도 왕노릇하고 천년 동안, 그리고 영원한 천국, 천성,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거, 이 땅에서 이렇게 뭐 왕노릇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이 천년이 다하게 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건데 뭘 가지고 들어갈 거냐? 왕인 내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땅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한 그 결과 받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받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것에 대해 받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러니 그 받은 영광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천국까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받은 영광 있으세요? 받은 영광 있으세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싶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받아 가지고 있는 영광이 뭘까? 받아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고 분명히 성경에 돼 있잖아요. 이미 받아 있다 그 말이에요. 몰라요? 왜 몰라요? 알죠. 내가 정말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죠. 구원 받으셨죠? 그 구원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받은 영광이 있는 거라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로다. 구원받고 나서 바르게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 받은 영광이 있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될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들어갈 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받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고 어떤 분은 죄송하지만 받은 영광이 없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6절에도 분명히 또 그렇게 말씀하죠. 반복해서 말씀하면 돼요.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1장 26절 26절을 끝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이 반복하시잖아요. 또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주십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명절 기간에 본가 갈 때 빈손 가볍게 가신 분 혹시 계세요? 대체 뭐 있길래 명절에 빈손으로 본가를 찾아갈까요? 부끄럽죠? 안 부끄럽던가요? 안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다들 가져갔으니까. 근데 본가를 가는데 빈손으로 털레털레 가면, 죄송합니다 표현이, 달랑거리고 가면 손이야 가벼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요. 네? 반대로 양손은 무거워도 마음은 가볍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가면 뭔가 들고 가면 부모님은 생각하잖아요. 야, 얘가 열심히 살았나 보다. 잘 살고 있나 보다. 뭘 가지고 알아봐요? 가지고 들고 온 거 봐서. 그러니까 좀 어려워도, 형편이 어려워도 본가 찾아갈 때는 좀 좋은 거 사다 가잖아요.
내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산다는 걸 안 보여주려고 우리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빈손으로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 구원받고 정말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표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당당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해요. 정말 유익합니다. 장차 내가 들어가 살 집,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가 살게 될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21장, 22장이 되게 소중합니다.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마음에 정리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힘있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잠깐 남겨두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조금씩이나마 하고 있음을 또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조금씩 닮아감으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기쁘고 감사한 그런 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오직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